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전도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그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조화, 이 복음이라, 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복음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믿음이다, 기쁨이 뭐냐, 기쁨이 기쁨이다 하면 맞는 말이죠. 기쁨이 기쁨이죠. 근데 그렇게 말한 말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면 그 기쁨이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한대요. 되죠. 그와 같이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다고요? 복음이요. 그러면 복음이 복음인가 보다. 이런 밥을 갖다 놓고 이게 뭐냐, 밥이다. 그러면 밥이다고 했을 때 배고플 때 먹는 거, 그렇게 말한 것보다 밥은 우리 양식인데 이걸 먹어야만 안 된다, 그래야 산다 하면서 설명을 해줄 때, 그 설명을 통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구나,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서, 이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복음이 복음이에요. 근데 어원적인 면에서 어떤 단어든지 뜻이 있잖아요. 뜻. 그 뜻은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분별력 없이 그냥 기쁘다고 말하니까 기쁘면 나 복음적으로 살고 있어, 기쁨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기쁨이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나서 여기서는 기쁘고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을 듣고 괴로워한 겁니다.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도, 현재 사람도, 미래의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주인도, 임금도, 신하 백성도,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모든 전 세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기뻐하는 거.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있다 이거죠. 그럼 누구냐?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 소리를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한 것을 알지만은, 왜 이 복음의 위대한 소식, 최고의 기쁨의 소식, 최고의 감격에 대한 소식, 그런데 복음을 외면할까?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 이 무더기로 곧 한 5-6명씩 선물을 가지고 나오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럴 때 다단계 판매 같은 게 있잖아요. 와서 강의 들으면 선물 준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이 느껴졌어요. 선물도 똑같아요. 그럴 때 내가 그 주고 나눠준 것을 확인은 안 했지만은, 그러면서 이 기독량에서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소모품도 선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왜 듣지 못하냐?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은 외면하냐? 외면한다 이거죠. 왜 외면하냐? 그것은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유가 있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복된 일은 항상 방해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복음의 빛이, 복음의 소식을 귀가 가려웠다. 좋은 것을 복된 사람은 듣게 하시지만은
저 사람은 나빠. 그런데 일부러 못 듣게 만들어버린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가 있더라도 둔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리워졌다 이거죠.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것도 주님이 깨닫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 복될 자가 다 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복되는 자가 기회를 주셨을 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왜? 그래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기도의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때. 기도의 때가 뭔 기도의 때가 있으면 항상 기도하면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이것은 우리 근본적인 면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사건을 두고 사건이 나에게 불어닥쳤을 때는 기도의 때가 있다 이거죠.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놓치면 이 말씀을 지금 실현치 않냐고 행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잘못돼서 박하면 나중에 회개해서 돌이켜서 용서를 내주고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사해주고 그 다음에는 용서를 해주셔서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이 변역되어 버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너는 한번 죽으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말했잖아요. 근데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또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이룬다는데 왜 이렇게 변역을 하시는가 라는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거는. 그리고 복된 사람은 이 기회가 문이 닫히기 전에는 기회가 주어져요. 항상 문이 닫히고 난 데는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회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때를 놓쳐버리고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해야지. 새털 같은 많은 날 오늘만 날이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연단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다시 리바이벌해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영원히 안 돌아올 수 있다. 장담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중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찌감치 여자들은 아들을 낳기를 원해요? 딸을 낳기를 원해요? 예? 뭐라고요? 둘 다요? 어디서 요령은 많이 늘으셨네요. 근데 선택의 기업이 아들을 낳고 싶냐, 딸 낳고 싶냐, 첫 번째. 내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첫 번째 낳는다고 한다면. 딸? 근데 두 번째는 아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그래서 항상 아들을 먼저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여자면서도 아들을 구하는 거야, 아들을. 자기 여자면서도.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딸을 먼저 낳고, 아들을 먼저 다음에 낳고, 그러면 만점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찌감치 아들을 나눠야 딸 나더라도 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회라고 한 것을 항상 이 때가 왜 그런가 하면 나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밖에 낳을 수 없다. 그러면 아들. 또 아들을 주지 않냐면 나에게 어떻게 하지? 이 집은 워낙 5대 독자, 자기 시아버지가 5대 독자야.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지금은 이런 사상이 무너지고 있지만은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딸은 많이 낳는데 아들 못 낳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아들 낳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영원한 그 기쁨, 생명의 기쁨, 이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인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귀가 둔하고 이 기회를 어두워져서 가치를 모른다 이게 가치를. 근데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근본적인 것은 귀가 열려요. 열린 것은 하나님이 열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가치 있게 들려야 하느냐. 입으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품은 별로인 건데 굉장히 말을 잘해가지고 막 하면 막 무관심에도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탁 하고 샀어요. 물건도 가지고 왔어요. 또 써봤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저째 샀다고 하니까 제발 사지 말라고 왜 사셨습니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막 해서 나중에 그렇게 산 것들이 쌓여있다 이거죠. 왜? 다시 하나 사겠다는 또 사요. 뭐가 사게 만들었어요? 설명을 잘 해가지고 되어진다 이거죠. 관심 없었어요. 설명을 통해서 듣다가 보니까 뭔가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미쳤는가 보다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또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영화나 연극 같은 데 보면 또 노래자랑 하는데도 보면 엑스트라가 있죠. 또 이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혼자 잘한 것 같지만은 엑스트라가 뒤에서 막 이렇게도 막 하고 막 춤도 춰주고 막 하면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조화가 되니까 막 어울려지니까 조화 속에서 막 잘한다고 하죠. 맹송맹송하고 혼자 하면 별로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근본적인 것은 왜 그렇게 좋은 복음, 살리는 복음, 기쁨의 복음, 이 복된 복음을 듣지 못하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져서 둔하여서 그렇다. 손에 쥐어지더라도 몰라요. 마음도 완전히 무뎌지고 마음이 다치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좀 믿어봐야겠다 하더라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일에서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갑니다. 손바닥 손등이 있듯이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뭐냐, 또 상황적인 현 입장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상황적인 것은 우리가 분석하지만은 영적인 분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시작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깊은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잖아요. 근데 그냥 전해주지 않았어요. 천사가 여봐라, 너에게 깊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해가지고 든 것이 아니라 이미 토양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막 깜짝깜짝 놀라죠. 막 빛이 쫙 비춰지고 이게 뭐야? 한밤중인데 한 번도 이런 별 보지 못했는데 이런 빛이 없었는데 막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면서 바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 토양화 작업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 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정말 그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이런 시간이다 이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나오죠. 전하노라. 그러면 빨리 가서 다윗의 동네 가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라. 복음의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니까 주연이죠.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 경배하고 이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안하다 하면서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자, 조연의 역할을 다 끝나고 올라갔어요. 근데 주연 되신 분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잘하고 나중에 공생의 시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부활승천하셔서. 그리고 복음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있고 살리는 놀라운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망을 주는 이 소식이지만은 여기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물론 근본적인 것은 귀가 둔하고 또 마음이 둔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 완악해서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겠고 우리는 설명을 해주는 데까지는 또 거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관심을 갖게끔 하는 노력, 우리의 달란트를 동원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시켜서 그 토양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이 완악하지 않냐고 겸손한 자는 여기에서 이렇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시작이 그 속에 벌써 시작되니 기쁨이 아니 될 수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내가 영접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내 기쁨을 간증하면서 나 혼자만 듣기에 아쉬워서 나 같은 줄 알고 또 가장 절친 부모에게 가르쳐주면 야, 너 미쳤냐? 하면서 그럴 때 깜짝 놀라버린 거죠. 나 같은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해줬더니 더 거기에 빠졌다.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한다. 뭐한다 저한다 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것은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강팍함, 그들이 둔해지고 바로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본이 항상 중요하지만 근본이 아무리 잘 됐더라도 열려 있더라도 여기에서 잘 그 조화 속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조화는 이와 같이 해서 그 사람에게 바로 전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완악한지 아니면 그 열린 문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곱상해가지고 순한 순둥이 같이 되어진 사람은 야, 저 사람 열려있어 하는 것처럼 느껴진데 막상 들어보니까 완전히 뺀두리가 되고 완악해진 사람이 있어요. 또 무시무시하고 완전히 그 어떤 세계의 두목같이 느껴져서 저 사람한테 전했다면 완전히 뼈도 못 추리겠다 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데 뭐 하는 것이오?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면서 아주 뭔가 해코자 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하지 설명을 해보라 하니까 해야 하는데 하늘이 빙빙 돈 것 같고 두근두근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덜덜덜 떨리면서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 믿음에 대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게 되어지고 이런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그 역할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되 좀 더 귀한 것을 가치 있게 설명하고 가치 있게 바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달란트를 동원시켜서 우리는 거기에 열린 마음 되어지기 위해서, 토양화 작업을 위해서 우리 힘쓰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가 자라서 이제 그 입술로 친히 헤가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복음의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걸려서 다닐 수 없을 정도 이렇게 모이지만은 어떤 이는 다 그렇지 않냐고 예수를 귀신의 왕이 들었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편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왜 똑같은 사람,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런 일이 생겨지느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강팍해진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고 사모한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교만하냐 겸손하냐. 여러분이 내 자신을 환경 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애통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겸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 최악의 상황에 있고 나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복받은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시간 문제 이건. 근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날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주신데 그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현재 일로 바꿔서 이번에 내가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할 텐데 내 생각 같죠? 대부분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못하겠다 피곤해서 이래서 못하겠다 저랬다 못하겠다 하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애통하는 그 심정, 피곤한 것 생각하면 도저히 못할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이번 새생명 전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는 말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은 보아서 알지만은 내가 설명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다 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도는 계속돼야 된다. 한마디로 해서 복음의 소식은 계속 전해져야 된다 이거죠. 계속 전해진데 그냥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일정한 기간 그 시간만 되면 이제는 해방이니까 일을 한국고 해야겠다 하다가 끝났으니까 나자빠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후유증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쉬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나중에 오히려 끝나고 난 뒤부터 뭐가 이루어지냐. 잠자는 일이 그 시간 몇 배가 더 되어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33일 전도하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했다고 한다면 60일 이상 방학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그래서 야 행사하면 뭐하게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냐 좀 숨고르기 좀 하고 쉬었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은요 사람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밥을 먹을 때는 계속 먹고 싶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안 먹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먹는 재미가 있지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3일이 항상 그 고비잖아요. 이때는 머리에서 서서히 입력된 것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요, 이제 먹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먹는 것이 이제 뭔가 순간순간 생각할 때 오히려 막 그 음식 냄새 나니까 따로 가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해줄게 하면서 더 다른 데 안 보는 데 있으라고 하면 오히려 밥 먹는 거 모습을 보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내가 먹는 거 보면 기쁘다고 하고 괜찮다고 먹고 싶은 건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만큼 그런 모든 것을 다 먹고 싶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해지고 안 하면 계속 안 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부하면 계속 공부하죠. 안 하면 또 안 해버리죠. 그래서 어떤 그 고비가 뒤바뀌어지고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은 항상 고비가 있지만 그걸 넘겨버리라. 기도도 안 될 때요. 아주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들 번 유익이 있으려 하면서 안 된다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가다 보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기도했던 분들이 예수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시간 안 보더라도 딱 2시간이에요. 왜? 자기가 기도하는 그 내용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시간 안 보더라도 2시간 한 사람은 2시간이고 1시간 한 사람은 1시간이고 3시간은 3시간이에요. 전체 한 바퀴 돌고 그 이상 된 사람 그 이상 몇 시야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가 안 될 때 그때 저 찾으면서 그 엉덩이 붙이는 연습부터 해야 하거든요. 엉덩이를 붙이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럴 때 기도가 안 된다고 끝쳐버리면요, 절대 못하면 그게 습관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교회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가서 뭐해? 교회 나가서 뭐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나오면 나중에는 더 이상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몸부림침. 그래서 엉덩이 붙이는 운동이 필요한다 이거죠. 따라서 엉덩이 붙이는 운동. 무슨 운동이 있어요? 엉덩이 붙이는 운동. 엉덩이 붙인다니까요. 일어나고 싶은데 붙으라고 계속 눌러있을 줄 아는 것이나. 그래서 2시간이면 2시간 채우면 나중에는 서서히 바로 이 어느 순간에 길들여졌던 것이 다 빠져나가면서 다시 회복이 되신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 잘 알잖아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요, 어설프고 남의 자동차 해달라고 했을 때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하고 그러지만요, 한 시간 이 정도 되면요, 자리를 잡듯이 편해진 것처럼. 어떤 누구라도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 모든 세계 사람이, 모든 지구 주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전도도 나는 못해, 여기서 못한다고 하면서 딱 지워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못하면 나는 참석하기로 하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깨 넘어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든다 이거죠. 그러면서 몰랐던 것을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늘고 또 먹혀 들어가고 또 지혜롭더라고 말하고 자기도 생각할 때 어느 날 내가 받게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같은 생각은 똑같이 공평하게 나는, 근데 성경은 자본주의 사회에
그 모든 것은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도 시작은 바로 성경의 공동분배, 거기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실험 때가 됐잖아요. 70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사회주의는 중국만 빼놓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계속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 사상, 자본주의 생각으로 모두 다 될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위에 배후가 있다 이거죠. 누구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손질로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된다 안 되면 이상하다 하는데 그때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니까 막 거기에 퍼센트로 이익이 남고 그러니까 올인해버렸을 때 그동안 벌었던 다 날아가 버리고 참 비참한 가슴 아픈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보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래 주여 주여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모든 포인트를 누구에게 두느냐?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의 주장 속에서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 급변한 세상을 우리는 눈을 보고 보되 거기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거기에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왜 이러자 저러자 이것만 지나가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지나가면 옛날 회복된 줄 알고 있어요. 회복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너무 굳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1시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예배 드리고 오늘 좀 더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점점점 오후 예배가 숫자도 적어지고 이러잖아요. 이제 이 모든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는 것은 스스로 엉덩이 붙이는, 집에 가고 싶지만은 거기에서 아니야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래서 몇 주 동안 1년 했으니까 최하 3, 4개월 동안 거기서 잔인한 자신과 싸워서 엉덩이 붙이는, 의자에 붙이는 예배 참석에 훈련이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럴 노력을 하느냐 안 하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냐 이거죠. 자, 이런 감염병을 우리가 1차, 여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역. 세상이 급변하게 바뀌어지면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약간의 상황이 다르지만 세계가 같이 막 움직여지니까 여기서 막으니까 우리도 막고 너희도 막아라 막 어떤 기구를 통해서 같이 네트워크가 돼서 움직여지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다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나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복음은 계속 전해줘야죠. 복음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전해주고 깊은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래서 전도하지 못한다, 이래서 전도하지 못한다 멈춰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이 코로나가 만들어주는 문화를 우리는 역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으로 사용해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뛰는 자 있으면 나는 자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한 것처럼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배 앞으로는요, 코로나 이런
그 감염병이 없더라도요, 계속 예배는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왜? 세상이 급변한 급물살을 통해서 세대에 이 문화와 이 악영향을 끼치는 문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잖아요. 강풍이 부는데 내 등을 막 부는 바람이 와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은 그냥 저절로 막 이렇게 총총총 하면서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가죠. 반대로 바람이 가슴을 막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가려고 하지만 다시 뒷걸음질 되어지잖아요. 이게 강력한 세계 바로 네트워크로 문화가 세상 문화 세대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밀려오면서 바람을 맞고 강풍을 맞듯이 여기서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럴 때 언제 강풍 이놈의 강풍 하면서 원망하고 강풍만 탓한다고 해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이때는요, 우리 영역이 아니다. 바람 분걸 누가 막습니까? 대통령이 막습니까? 아니면 세계 유엔 사무총장이 막습니까? 어떤 군왕이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불어올 때 어떻게 하냐? 이걸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이용을 하면서 북한에 삐라 하는데 바람 부는 날 날리지 바람 불지 않는 데는 절대 날리지 않습니다. 왜? 북녘땅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듯이 코로나가 바꿔놨던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IT 전도가 나온 거죠. IT 전도가 나오니까 이 문화를 통해서 계속 복음은 중단할 수 없다 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비대면 예배 처음 겪는 일인지라 어떻게 해서 잠잠하다가 이제는 비대면으로 막 바꾸면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나가지 못하지만 드린다 하면서 비대면이라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정말 상황 속에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가지 못한 그 심정 얼마나 정말 가고 싶을까.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받으신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드린 것만 100번 낫잖아요. 저는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추측컨대 미래를 조명해 볼 때 교회는 맘모스 같은 예배당이 이제는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건 역사예요. 유럽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이 모든 세계가 네트워크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문화 속에서 그랬던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막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그 IT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어버리잖아요. 세계가 급물살을 타고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고 예배당을 막 빛을 내서 지어서 허리시고 이때는 교회가 예배당 없는 교회가 생겨진다 이거죠. 예배당 없는 교회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게 막 흐름 속에서 막 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단점 있는 가운데서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좋은데 우리가 단점도 또 있잖아요. 우리 힘 있는 데까지 보장받고 우리가 정말 지도화 속에서 얼마든지 정말 이 지도화가 되어질 때까지는 목숨을 다해서 자리를 지켜야만 돼요. 할렐루야. 지켜야만 되고 이제는 지도화가 바로 불법의 성향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여기에서 막 막아내고 막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많이 들어서 하시지만은 뭡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거 그 불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만든 제도화를 시켜서 드리지 말라 했을 때, 그렇게 되어버릴 때, 그러면 예배 드렸어요. 다 잡아다가 가두고, 그러면 난 이 자리 지키겠다 했을 때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다 죽고 하나님께 맡기라면 할 말은 없어요. 이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유튜브로 막 지금 이런 것이 다 앞으로의 더 어려운 시대에 지금 준비케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데 유튜브가 막 여기저기서 다 난무하기 때문에 그게 다 맞는 걸로 생각하지만, 지금 자유가 있을 때, 가르쳐 줬을 때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 이건 가짜 진짜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복음이란 단어만 붙여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고 정말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기쁜 소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살리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기뻐하셔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저의 말을 들어라,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통해서 잘 조화를 시켜서 바로 그 복음, 가치 있는 복음을 그 속에 넣어줄 수 있는 그 달란트, 넣어줄 수 있는 문화를 이용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전도에 대해서 막 강조하다 보면 전도한 사람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전도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못하면 전도만 하면 다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도 조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전도만 다 하고 그냥 자식을 놔놓고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낳는 목적이 뭐예요? 잘 커서 장성에 이르기까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또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간식도 해주고 막 또 나 싫어 그런데 막 거기에서 밥도 먹이면서 막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겠죠. 이게 조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신 분들이 전도 안 한다면 미안하자고 제일 상급이 크고 이거 하나면 신앙 없는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전도를 못하면 내가 하니까 나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이건 하나님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움직여지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또 귀가 열려서 어느 때 우리가 눈물 부려 기도하면 또 시작을 하게, 그럼 하나님 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대신 뭐하냐? 그러면 전도 못하면 무엇을 좋아하냐고, 나는 기도밖에 할 줄 몰라.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전도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줘요. 이번에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전도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해서 되어지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돈 벌어서 나는 좀 용기를 북돋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서 전도용품도 사게 하고 또 헌금해서 또 전도하는 사람들 밥도 사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이게 조화예요. 이해되십니까? 조화다 이게. 아니 나는 몸밖에 없어 그러면 와서 청소도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있어 같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조화.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다를 비롯해서 수산나 요한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바로 주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다 아시지만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뭐라고 써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뭐라고 써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자기의 재산으로 복음 전하는데 같이 섬겨주는 거죠. 이렇게 어울려졌을 때 여러분 효과적인 복음이 전파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무에 그 어떤 그 산에 한 종류의 나무만 있다고 한다면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크고 작고 또 색깔도 가을에 되면 단풍 되어지고 온통 다 100% 빨간 단풍만 되면 여러분 소름 끼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모저모 다양한 푸르스름한 이런 그 사철나무, 사철 푸르스름한 침엽수도 있고 막 여러 다양하게 이럴 때 어울려져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움이 나타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계속 해야 하는데 전도 못한다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그분대로의 바로 섬기고 또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또 몸으로도 또 우리 봉사하고 막 해서 군대가 다 보병만 있지 않잖아요.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막 그래서 모두 연합작전을 해서 적군을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복음의 조화 속에서 힘차게 움직여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면 우리 협력이 되어야만 됩니다. 또 이해를 하고 지금 내가 아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내가 했던 일을 같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정말 업신여긴다든지 왜 그것도 못하냐고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했으면 어떨까요?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냐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아니면 또 이렇게 어디 부모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조화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